같이 찬양할 때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던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좀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참 본받고 배울 만한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배우시려고 해야 돼요. 배우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요새 최근에는 우리 안양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안양에도 어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네, 우리 교회도 많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안양 석수동에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상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해서 나온 그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80세 된 노인분이 이제 과거를 이제 회고하는 간증이었는데 원래 이분이 저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원래 안양역에서 뻥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분이 그렇게 30대 초반에 수겸소 사업을 한참 번성할 때 그때 한 10년 동안 직원들 한 10명까지 거느리고 굉장히 잘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한 번씩 부도가 맞잖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치소에서도 생활하시고 하셔서 하다가 결국 이제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공중으로 분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그분 간증을 혹시 들으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분이 그때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간증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날아갔지만 어쨌든 자녀들을 위해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때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뻥튀기죠, 뻥튀기. 그거를 기계도 없으니까 그거를 자루로 이렇게 띄어다가 팔아서 얼마 남기고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흑염소 회사에서 이 굉장히 좀 신실했던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 잘못으로 된 것도 아니냐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 당시 80년대 중반인데 이렇게 집이라도 얻으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인가를 줬대요. 참 그런 회사도 있네요. 요새는 조금 어려우면 잘라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80년대 초반이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좀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건축을 했대요, 건축을. 근데 이렇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인데 이분들 기도하시다가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어떻게 얻은 300만 원을 그냥 홀랑 건축헌금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시아버님 모시고 자녀들 3명, 6명이 살게 됐대요. 어쨌든 간에 그 생활이 달라지니까 힘들잖아요. 자녀들에게 참 특별히 제일 미안했는데 어머니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오래 있게 하시진 않을 거야. 이렇게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남자분이 뻥튀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이 뻥튀기가 이렇게 조금씩 되기 시작했다는 거 점점. 나중에는 근데 그분 재밌는 얘기는 그분이 석수동 관악역 앞에 살았는데 관악역 자기 동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양역으로 왔대. 동네 사람들 만날까봐. 하나님께서 안양역에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셔가지고 거듭 잘 되는데 여러분 알고 혹시 모르면 성부식품이라고 하는 강냉이 그리고 우리 한과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로 성장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지금 화성에 1,500평 정도 이렇게 공장이 있고 제가 보니까 사진 영상 보니까 큰 거의 사람 길 훨씬 넘는 큰 뻥튀기 기계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게 18대가 있대요. 하루에 8톤의 공부를 튀긴다고 합니다. 그쪽 업계에서 가장 큰데 그 당시 사카린 무슨 파동이 났을 때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분사 방식으로 설탕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여기 있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분 중에 그렇게 우리
대학생 선교회 우리 그 간사님과 제가 많이 요새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굉장히 우리 교인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 붕어빵 전도하다가 굉장히 앳돼 보이세요. 예. 근데 보니까 그분이 6학번이니까 저보다 6살 어리니까 45살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그분과 여러 가지 교제를 많이 나누고 가다가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얘기하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45세 정도면 사실은 이게 중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뭔가 이렇게 근데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 그냥 부목으로 좀 섬기고 그렇게 주로 이제 그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근데 그 어떻게 목회를 하시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던 건 아닌데 자기가 이제 이 대림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림대학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캠퍼스 시절에 만난 예수님의 사랑에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비전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CCC가 우리 전 세계에 한 10,000명급 이상 되는 거의 학교들이 큰 학교들이 대학이 7,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체의 비전이 그 중에 10분의 1을 CCC에서 감당하자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있대요. 자기의 마지막 소원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참 보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아있대. 요새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 얘기는 나도 옛날에 들어봤지만 요새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 캠퍼스에서 받은 사랑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쩌다 25년이 흐른 거예요. 미련한 사람 같은데, 그렇죠? 나는 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때려치든지 다른 거 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런 데가 참 감동을 받았고, 근데 또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제 친구 그 부부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교제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아주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 정말 오랜만에 왔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교회를 확장한 거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 못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이전했대요. 근데 하여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작년에 등록한 교인이 1,000명이래, 새로. 나 깜짝 놀랐어. 다 어렵다 하는데 이 전도가 되는 교회는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여기 학생들 그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하면서 학생들이 큐티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간대별로 아침에 학교 전에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계속 바꿔가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구나. 또 지금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역교회, 지교회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네도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어 보니까. 그리고 저는 어저께 개화를 하면서 참 새로워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새로워 보이더라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주제가 주로 이제 회복과 부흥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소망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이 아브라함 말씀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 그렇죠? 모든 게 다 망가지고 3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을 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래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니 모르고 25년을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어찌어찌 남아있는 거. 그런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또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비율로 따지면 아마 교인 성도 숫자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되게 놀라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비결이 뭘까? 저는 사실은 그 모든 비결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에
내 믿음을 돌아보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도전받았을 때 그때 선택으로 다시 그들의 믿음이 깨어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 많은 경험이 있고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100세의 나이에 이 자기 아내 사례는 90세고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누구죠? 이삭. 100세.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정말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또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 오셔가지고 우리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주시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갑자기 그 평화로운 15년 17년 생활 깨뜨려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느닷없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삭을, 여러분 아시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 손을 막으시죠? 살려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느라고 잃어버렸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했던 정말 온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서서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의 기회를 주거든요. 가는 동안에. 아마 별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 3일이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회복하는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그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내 씨라고 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 약속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끝이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말씀을 주셨을까?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분은 아니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는데 이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구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겨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래서 실제로 그날 죽일 때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리신다. 이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리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없는데 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하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드시죠. 왜 그런 어려움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고난과 어려움도 돌파하고 뚫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소망하라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삭이 죽어도 살려내십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실은 3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지나갔겠죠. 그동안에 세월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 주시지나 말 주셔놓고 왜 이 주신 선물을 바치라고 할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 축복의 선물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하신 적 있어요. 우리 여자 통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그 당시 뭐 제주도 여행 그렇게 그 상품권을 받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대. 같이 갖고 왔대요. 근데 가기로 해서 계획 세웠는데 남편이 급한 일로 못 가게 됐대.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여자분들? 어떡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도 가야죠. 남편은 남편이고, 그렇죠? 정답은 뭐 여러분들? 안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제주도 이 여행 상품권을 가져오고 그렇게 할 만한 그 남편을 택하셔야지 제주도를 택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인 거야. 어찌로냐 어때요? 나는 안 가요. 그리고 하와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축복과 은혜가 많은 데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중요한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에 매여 있냐 말이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관사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사실은 제가 나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렵거나 이러면서 내가 뭘 해야지 행복했을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다 돼도.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 거죠. 그게 진짜 관계인 것이지. 그 외에는 다 그건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는 늘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늘 섭섭해, 늘 아쉬워, 늘 불평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항상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많이 한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덜 주시는 것 같아. 착각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걸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그 사랑의 회복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16절 17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죠? 12절에. 그리고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온천하 모든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순간 그 비전이 기억은 있는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비전이 다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얘 하나 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시작될 그 온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비전으로 부르셨구나. 그거를 그때 다시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요. 사라가 죽었을 때 돈 주고 삽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선심으로 그냥 가져오시라 쓰라고 했거든. 아니라고. 돈 주고 샀다. 왜? 여러분들 내가 돈 주고 산다고 이것이 뭐가 시작되겠어요? 믿어야 사지.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건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샀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결혼시켜야겠죠. 근데 자기 동족 이렇게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그 하인이 물어봐요. 그 종이 물어봐요. 혹시 만약 집 사람들이 그 자매가 여기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몰래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결혼시키고 데리고 올까요? 물어봅니다. 옛날 아브라함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그러면 놔둬라.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 여인이 상관이 없다. 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다. 그 여인이 아니어도 이삭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중요한 게 비전과 능력인 것 같아요. 비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냥 살다 가실래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을 때 무엇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흔적을 남기고 가야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그분이 하신 일이 이거다. 그렇죠? 그런 흔적을 남기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능력이. 근데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이런 우리가 리추얼한 이런 의식은 해도 능력이 없다거든요. 그럼 능력이 약해진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다고. 적어도 영적인 권세는 주어져요, 여러분들. 아멘. 온전히 순종하면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고 기도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권세를 잃어버리고 비전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헤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회복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바닥으로 많이 갈수록 튀어오르는 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 하는 것뿐이시지.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열방을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그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다시금 부어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